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서부연합야영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영에 참석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주의 전을 지키시고 또 함께 이 안식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한 교회 주보에 실린 광고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읽어드리는 광고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0불이고 여기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우리 정영옥 장로님 같으시면 절대 이런 곡을 선곡을 안 하실 텐데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박 장로님께서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다 같이 유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찬미가 이런 기쁨 또 어디 있으랴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 다음 주에는 소프라노 이집사님의 특창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광고, 다음 주에는 여성 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싸게 판매하는 가라지 세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남편들을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조금씩 이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려왔으나 오시지 않기에 더 이상 재림을 믿거나 기다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재림교회, 재림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재림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교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일과 가르침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다른 모든 계시와 더불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사건, 그것이 저는 재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금씩 지체되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를 대표하는 슐라이마흐라고 하는 근대 자유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제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리석은 신화를 믿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슐라이마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세미나리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에 동조하며 재림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오래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극단적 과거주의자들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교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거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주의자들은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재림 직전의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세대로 해석을 하면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정치적 동요 속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심판, 이 모든 예언들이 성경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과거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소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설명하자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전쟁과 사고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동중앙 아프리카 지역에, 르완다 지역에 불과 수년 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질병과 전쟁과 사고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지만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런데 이 과거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포함한 성경에 있는 모든 다른 예언들이 그냥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과 기적들이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훗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헛된 소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육신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은 헛된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토론의 자리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이 점점 더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학술지와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이 하이어 크리티시즘, 성경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우리의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앞에 분명히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대의 극단적 과거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재림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비밀의 영역에 영원히 머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밀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추측으로 확실한 교리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림의 날을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영역은 우리의 이해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이래로, 특별히 지난 한 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이 재림의 날을 나름대로 계산하고 정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19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베스트셀러 마지막 위대한 행성 지구라고 하는 이 책을 할 린지라고 하는 사람은 쓰면서 예수님이 1988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980년대에 아마겟돈을 향한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다시 한번 1980년대에 휴거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가 휘젠넌트라고 하는 사람은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나야 할 88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또다시 그 다음에 1989년에 휴거가 일어나야 할 89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또다시 조금도 외측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또 책을 냈습니다. 패밀리 라디오 네트워크사 대표이자 총책임자인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4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그 책에서 예수님은 1994년 9월 7일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예언은 99% 이상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소위 예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림의 날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2016년 8월 6일 오늘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일들이 거듭될 때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조금씩 의심하게 되고, 참된 기독교 메시지와 거짓 예언을 혼동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오시리라고 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까지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재림 이야기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재림 이야기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생각이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고, 재림에 대해서 점점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자칭 성경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약에 기록된 말씀 중 상당량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소위 이 사람들은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불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약 200여 명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로 직접 하지 않은 말씀인지를 자신들이 모여서 연구하며 구별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700개가 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은 700개 중에 31개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본문은 다른 말을 베낀 것이다.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중에 진짜로 예수님이 한 말씀은 15구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양산해낸 이 회의론의 기초를 둔 해석들은 재림의 소망을 미개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근본주의자들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결코 애매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이고, 그 예언의 3분의 1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재림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수많은 신신학자들은 세상에는 더 이상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과학자, 정치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인류와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전쟁, 또 원자력 사고, 에너지 위기, 다양한 자연재해, 혹은 에너지나 그보다 더 심각한 신종 바이러스, 혹은 은하계의 충돌 등으로 인류가,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라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뉴스와 그런 기사를 우리는 거의 매일 날마다 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쏟아지는 수많은 서적과 논문, 과학 연구 결과,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들까지도 이대로 간다면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과거주의자들과 회의론자들은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의 종말은 곧 올 것입니다. 김정인의 핵미사일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의 중국의 전쟁, 세계 3차 대전 때문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온난화나 캘리포니아의 비구원 같은 지진이나 화산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는 종지부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그 생명이 걸린 재판장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재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 456번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318번 약속하셨습니다. 매 25구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신구약을 다 합치면 1518구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이 약속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시각각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요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주제도 재림의 때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만큼 동시에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 또한 없습니다. 그 재림은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사건임과 동시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무엇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거짓말, 사단은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해 왔습니다. 그 사단이 한 수많은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설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4절은 말하기를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재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말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곳 미국 땅으로 이민 오셨습니까? 그 이민 오실 때 기억나십니까? 부푼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이곳 미국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오시기 전에 영어 공부하셨습니까? 미국에 오면 한국말 안 하고 무슨 말 해야 되니까? 영어 해야 되니까 영어 준비하셨겠죠. 또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오시려고 할 때 뭐 준비하셨습니까? 비행기표 준비하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비행기표 준비하셨겠죠. 또 한국에서 미국 오시려고 짐 싸셨습니까? 필요 없는 것 버리고 꼭 필요하다는 것, 생각되는 것 여행 가방에 싸셨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마음의 다짐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서 이곳 새로운 땅인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 미국 새로운 이민지에서 또 다른 곳으로의 이민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잠시 머물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인 바로 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의 이민을 위하여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재산을 썩어질 곳 이 땅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어제 브라질의 리오에서 2016년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수많은 종목 중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끄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0m 달리기입니다. 100m 달리기가 저 같은 사람은 20초가 넘게 걸리지만 올림픽 선수들은 10초도 안 걸려 끝납니다. 그 10초를 위해서 이 선수들은 지난 4년을 10초처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시합을 기다리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 일만을 위해 오로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시합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들을 운동선수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할 꿈을 가슴에 품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녀를 신부로 만드는 것이죠. 뱃속에 10달 동안 생명을 품으며 여자는 그 생명이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새롭게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배냇저고리를 준비하고 침대와 이불을 준비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연약한 한 여인을 어머니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기다림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줍니다. 재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움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다림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다림이 언젠가는 우리를 저 천국,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저 천국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은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재림은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유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는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의 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무엇이 가까우니까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소셜 시큐리티 가서 기다리는 거 말고, DMB 가서 기다리는 거 말고,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08년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공부 마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는데 2년이 아니고 7년이 넘도록 제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가는 동안 어머니가 많이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늘 저는 어머니를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이 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제가 법적인 신분을 얻어서 한국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어머니는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 옆에 제 사진과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하셨던 미국에서 제가 낳은 저의 아이들, 손주들의 사진을 코팅해서 붙여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러셨겠죠. 얼마나 그 사진을 많이 만지셨는지 코팅되어 있던 그 사진이 많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사진을 붙여놓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뵀을 때는 이미 too late, 너무나 늦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코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고 히브리서 12편 37절에서 금방 저희가 읽은 것처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께서는 결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위하여 4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듯이 여인이 신부가 되기 위하여 결혼식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엄마가 뱃속의 아기를 만나기 위하여 10달을 손꼽아 하루처럼 기다리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저 천국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재림의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인 이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